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부분과 이 우주라고 하는 부분을 별개, 도외시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야. 이 서가모니부를 반복하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염불. 부처님을 염송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누군가가 인정해 줬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누군가보다 앞에 뛰었을 때 쾌감을 느껴서 더 열정을 베푸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묘하죠. 또 다시 얘기한다면 어떤 사회학자가 꿀벌 있지 않습니까? 꿀벌을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근데 이 꿀벌도 인간하고 비슷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꿀벌이 있는가 하면 농땡이 피우는 꿀벌들이 있대요. 그래서 꼭 7대3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70%는 아주 열심히 성실하고 그 중에 한 30% 정도는 꼭 농땡이를 친대요. 그래가지고 이 꿀벌을 시험했던 사람이 아주 우등생만 뽑아고 열등생은 떨고 놓고 아주 열심히 하는 그 꿀벌들만 모여가지고 또 다른 통을 만들어주면 서가모니 불과 보배나무 아래의 제불께서 신통력을 나타내시기를 백천년을 채우신 후에야 도로 혀를 거두시되 일시에 큰 기침하시며 함께 손가락을 튕기시니 이 두 가지 소리가 두루 시방제불의 세계에 이르러 땅이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들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보배나무 아래를 자체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신통력을 나타내시기를 백천년을 채우신 후에야 도로 혀를 거두시되, 여기서 혀를 거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두어서 이제 진실,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진실한 경전을 설하기 전에 수많은 세월을 설득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근기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거두시고 일시에 큰 기침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기침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화경이라고 하는 큰 경전, 울림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보면 울림이 있다. 큰 뜻을 함축한 가장 가치 있는 경전. 그래서 그걸 우리가 큰 기침이라 해요. 부처님께서 표현하는 모든 부분은 다 중생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부분, 일거수일투 중 모든 부분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이 법화경사라는 그와 같은 부분의 이치를 큰 기침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함께 손가락을 튕기시니,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부처님이 손가락을 형태를 가지고, 이걸 우리는 숙이라고 그러죠. 숙이, 증명. 그래서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를 잘 펴도 누구 손바닥? 부처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로서 소통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제불운들에게 증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서 튕긴단 말이죠. 그럼 그 손가락으로 튕겨 우주의 조화가 다 부처님 뜻대로, 부처님 증명하신 대로 되게 되어 있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손가락을 튕긴다는 얘기는 증명을 하신다. 이 두 가지 소리가 시방제불의 세계에 이르러서 땅이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경전을 큰 기침으로 설하시고 손가락을 튕겨서 증명하시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이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걸 우리는 육근이라고 얘기하죠. 육근이. 그래서 6가지가 흔들렸어.
그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모든 현상들이 흔들려야 안 들려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 그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눈이 흔들리고 귀가 흔들리고 안이설신이 모든 부분이 다 흔들려. 뭘로? 두근거리잖아요. 받아들이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진리를 설하거나 진리를 이해하는 부분에 큰 감동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데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선생님 가르침이 탁 맞아떨었을 때 감동이 옵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감동이 옵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먹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보면 법문을 듣고 나가지고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운 진리의 답을 구하고 난 이후에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은 두근거리는 건커녕 빨리 끝냈으면 좋겠잖아요. 그거는 이심전심.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모든 중생들에게 아주 희망의 경전, 완벽한 진리, 이 부분을 들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육군이 청정해져 가지고 마음이 감동이 일어서 육군이 진동한대. 우주법계가 진동한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부분과 이 우주라고 하는 부분을 별개 도외시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야. 우주 즉 나야. 여러분들 요거 참 요게 여러분 대단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우주하고 나하고 나는 티끌이고 우주는 방만한데 어떻게 우주하고 나하고 같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주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이 인식했을 때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적은 게 아니에요. 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의 주인을 이룰 거냐. 그러니까 나를 자꾸 중생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나는 하찮은 존재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10법계가 구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10법계가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게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상에도 있어요, 없어요? 현상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있는 현상을 뭘로 인식해서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자, 내 기분이 지금 너무 우울해요. 짜증나요. 그래서 막 화가 올라와요. 그러면 세상이 전부 다 지옥세계잖아요. 보는 것마다 열받게 하잖아. 그 지옥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왜? 어제 영감이 다이아 반지 다 사다 줬거든. 그 다이아 반지 받고 나서 며칠 동안 기뻐요. 안 받아서 몰라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너무 행복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이거인들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존재가 다 행복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뭐가 열린 거예요? 극락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그럼 그 극락세계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맘 바깥에 있어요? 마음에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걸 생각하면 돼. 육근이 진동했다는 우주가 부처님의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순간에 내 마음은 이미 육근이 진동을 해서 뭘로? 극락으로, 정토로, 부처님 세상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나를 걸어 소우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으로 이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마음을 다 담아서 우주를 전부 다 극락으로 담으면 극락이 되는 거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담으면 이 세상이 다 극락일 수 있는 거다.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 평범한 듯 지루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얼마 못 산대. 하늘이 노래해 안 노래해요? 안 겪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하늘이 노래. 그때부터는 누가 부러워요? 그때부터 누가 부러워요?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부럽고 마음대로 밥을 먹는 사람이 부럽고 누군가가 그냥 편안한 아주 편안한 일상이 극락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에 병이 하나 와가지고 곧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평범한 사람이 극락이 되는 거고 난 뭐가 된 거예요? 지옥이 된 거잖아요. 그게 만장난이야. 응?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나는 몇 살까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상을 미리 예측하거나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끝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끝이.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윤회를 이해하고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짓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베풀어 행하고, 그래서 내 삶이라는 자체가 항상 내가 욕심내서 나를 이익되게 하기보다는 상대방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위 말하는 하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관했다면 죽음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 준비된 자에게 죽음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견고하게 받아들여라. 생로병사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육두윤회를 하는 부분은 당연한데, 우리가 육두윤회를 하는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행한 결과물에 따라서 미래는 개척되어져 가는 부분이다. 뭘 창조했느냐? 어제 저녁에 설거지 안 하고 일 안 하면 설거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비유를 여러 번 했잖아요. 어저께 깜깜한 마음으로 지옥 같은 마음으로 말을 했거든.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그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청정하게 걸림이 없는, 누구에게도 손가락 받지 않는, 그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가 손가락 받지 않는 부분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내 마음을 맞춰야 돼요. 내 마음을 높이면, 나를 아상을 키우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보지 않아. 그 여러분들이 보면 똑똑한 사람하고 놀고 싶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놀고 싶어요? 너무 똑똑하면 재수없어. 유유상종 비슷해야 돼. 똑똑해도 똑똑한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하심해야죠. 그래서 그에게 맞춰주는 인생을 살아. 맞춰주는, 배려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는 본래 똑똑한 사람인데 그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얻으셔서 정토의 주인공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왔잖아요. 화엄의 세상에서 뭘로 왔어요? 사제 팔정도의 초기불기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성숙시키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방편이라 한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 도로 혀를 거두시되, 여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서 중생을 구제하신다 이거죠. 근데 이미 그 말씀으로서 충분히 방편으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뭘로 와요? 마음의 세계로 돌아온단 말이죠. 마음의 세계로. 그러니까 언어를 소통해서 가는 부분은 중생의 세상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분이지만, 이미 마음의 세상에 올라오다 보면 그것은 무궁무진한 우주 법계가 주인일 수 있는 부분이, 이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땅이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그 안에 사는 중생, 즉 하늘, 용,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인비인 등이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 다 사바세계의 한량없고 끝이 없는 100천만억의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의 모든 부처님을 배우며, 100천만억의 보배나무 아래라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나무 아래, 보리수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중생을 제도한 번이죠. 이게 보배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좌자의 그 부처님을 배우며, 부처님을 뵙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요즘 말로 친견을 한다. 친견.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야르와 함께 보탑 안에 계셔 사자제의 안심을 배우며, 또 한량없고 끝이 없는 백천만억 보살마살과 사부대중이 서가모니 뿔을 공경하고 에워싸고 있음을 배우고 나서 모두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었던 바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든 하늘이 허공 중에서 함께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이 한량하고 끝이 없는 백천만억 아승기 세계를 지나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요. 여기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서가모니 불이시니라. 좀 전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뭐예요? 좀 전까지 얘기했었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부처님의 또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이 논의했던 그런 부분이 세계에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 어디로 왔어요? 우리 동네로 왔어요. 우리 동네. 그 우리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사바세계라고요. 그럼 그 사바세계라는 도대체 그 사바세계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사바세계라는 얘기는 인토, 달감자, 흑토자. 그 소위 참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동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면서 안 참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다툼이 있는 세상이에요. 질투가 있는 세상이에요. 서열을 중시하는 세상이에요. 이것과 저것을 비교되는 그런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질투가 난무해요. 시어머니도 참아야 되고, 며느리도 참아야 되고, 아들도 참아야 되고, 영감도 참아야 되고, 다 참아야 돼.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좋은 법문 듣고 좋은 말 만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을 게 있어, 없어? 안 참으면 절에도 못 다녀. 안 참으면 중도 못 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가민의 땅이네, 가민의 땅. 달감자, 참을인자.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동네가 이 동네라니까. 그 참 묘한 게, 여러분 그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 그 고등학교 같은 부분이 보면 우열반이 있었어요. 우열반. 우열반. 뭐 그 한 반이 보통 저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도 7클래스, 8클래스, 뭐 좀 많은 데는 10몇 클래스, 한 학년이 막 그렇게 많이 모여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반에도 보면 50명, 60명. 그냥 콩나물씨처럼 앉아서 공부를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보면 공부를 잘하는 놈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시키고,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거긴 다 우등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가운데도 그렇게 잘했던 아이가 그곳에만 갔다 그러면 포기하는 아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희한하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열등생들이 모여있는 방을 모여놓으면 거기는 전부 다 날 샌 아이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또 재미를 붙여가지고 탄력을 붙여서 거기서 1등하고 재미를 붙여가지고 오히려 그 우등반에 들어가 있던 애들보다 훨씬 더 결과를 좋게 갖는 경우를 만들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게 한 개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은 누군가가 인정해 줬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누군가보다 앞에 뛰었을 때 쾌감을 느껴서 더 열정을 베푸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묘하죠. 또 다시 얘기한다면
어떤 사회학자가 꿀벌 있지 않습니까? 꿀벌을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근데 이 꿀벌도 인간하고 비슷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꿀벌이 있는가 하면 농땡이 피우는 꿀벌들이 있대요. 그래서 꼭 7대3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70%는 아주 열심히 성실하고 그 중에 한 30% 정도는 꼭 농땡이를 친대요. 그래가지고 이 꿀벌을 시험했던 사람이 아주 우등생만 뽑아고 열등생은 떨고 놓고 아주 열심히 하는 그 꿀벌들만 모여가지고 또 다른 통을 만들어주면 거기서도 또 30%는 또 농땡이를 또 친대요. 계속 버려지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항상 포기하고자 하는 그룹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긍정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의 흐름인가 보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사바 세계는 고통이 없이 사는 존재는 없어요. 그럼 고통이 있다는 자체는 그 고통을 견뎌야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 아니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않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데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니까 알아지는 게 있는 거지. 이걸 못 참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갚버리고 나면 나한테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토란 말이에요. 인토. 참아야 사는 땅. 참고 살아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사바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요. 여기에 계시는 부처님 이름이 서가모니 불이시니라. 지금 여러 보살 마사를 위하시어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환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염하시는 바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마음 깊이 따라 기뻐하고 또 마땅히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 공양할 지니라. 저 모든 중생이 허공 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무는 귀한다는 뜻이 귀. 돌아가 의지한다. 나무 서가모니불은 부처님께 규명합니다. 부처님에게 경례합니다.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존경, 존중, 찬탄, 환희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서가모니불을 반복하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염불. 부처님을 염송한다는 거죠. 염불.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 번개와 온갖 장신과 진귀한 보배와 묘한 물건을 다 함께 멀리 사바에서로 흩으니 그 물건들이 시방에서 오는데 마치 구름이 모이듯 하여 변해서 보배 휘장이 되어 이곳에 계신 모든 부처님의 위를 덮었고 때에 시방세계는 탁 트여 걸림이 없어 한 불국도 같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 등 보살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실력은 이와 같이 한량없고 과히 없어 불가사의 하느니라. 만약 내가 이 실력으로 한량없고 끝이 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누누이 부축하기 위하여 이 경의 공덕을 설할지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요약해 말하건대 열애 가지는 바는 법과 열애의 모든 자제한 신통력과 열애의 모든 비유의 장과 열애의 모든 신심한 불사를 다 이경에 펴서 보이고 드러내어 설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멸도한 후에 응당 일십으로 받아지며 읽고 애우고 해설하고 베껴 써서 설한 그대로 수행할지니라. 지금 여기에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제 부촉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전이 있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실행해라. 그래서 이 경에서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드러냈어. 그렇게 설했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열애가 멸도하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응당 일심으로 받아지며 읽고 애우고 해설하고 베껴 써서 설한 그대로 수행할지니라. 법화 5종 법사를 실행해라. 자기가 있는 국토의 어딘건 이 경을 통달해 지녀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 써서 설한 대로 수행하고 경전이 머무는 곳이거든, 법화경이 머무는 곳이거든, 거기가 동산이든 숲이든 나무 아래이든 승방이든 신자의 집이든 전당이든 산곡이든 광야이든 간에 거기에 바로 탑을 일으켜 공양할지니라. 왜냐하면 알지어다 그곳이 바로 보리 도량이니. 그러니까 법화경이 있는 모든 도량은, 모든 곳은 뭐라고요? 보리 도량이라. 진리 도량이다.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이다. 그러니까 법화경과 부처님은 인격 같은 동일시 되어지는 부분이 흐름으로 이해를 해라.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서 안육따라 삼맥삼부리를 얻으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서 법륜을 굴리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서 반열반에 드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법화경이 있는 곳은 그대로가 부처님 보리도량이야.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부처님 그 사리를 직접 사리를 모시지 못했을 때는 그 탑에 뭘 모시면 법화경을 모시게 돼 있어요. 법화경을 모시면 부처님이 진사리를 모신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절에도 보면 부처님이 계시면 반드시 법화경을 옆에 모시는 이유는 모습은 부처님 모습이고 그 법의 가치는 경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경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도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잘 모셔두면 부처님 진영을 모신 거나 불상을 모신 거 이상으로 가치 있는 보리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그냥 책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귀하게 모시듯, 그렇다고 뭐 촛불을 켜놓고 뭐 물을 떠다 놓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죠? 부처님을 애경하듯, 부처님을 대하듯, 그렇게 청정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없는 광명 놓고 무량신통 보이시며 사바세계 중생 위에 일승묘법 설하시니 마음 깊이 기뻐하고 예배하고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덕화경이 있는 곳이 거룩한 도량이라 부처님의 모든 법을 펴보이고 드러내어 그 공덕하옵소 끝간대를 모르리니 일심으로 받아지녀 가르침을 수행하라